반갑습니다. 네, 특히 이 주체가 뭔가 네? 다들 나갈 때 100불씩 받는 거예요? 네? 아니, 야, 메라탄에 이 믿을 수 없는 일이네요, 진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0절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기록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제가 13절부터 읽을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요, 수염소가 20요, 암양이 200요, 수양이 20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혼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였는데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였는데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방종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났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그 뉴저지 주님의 길 교회, 우리가 원래 영어 이름을 먼저 줬어요. Waymaker Church. 요즘에 그 Waymaker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영감을 얻은 그 분이 이 이름을 제안해가지고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저는 이제 그 공동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임성원 목사님이라는 분, 두 담임 목사가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교회이거든요. 테리 목사님하고는 그 부흥 네트워크라는 그 목사님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2번 정도, 왜냐면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자주 뵙지는 못했고 이제 그 기도 모임에서 한 2번 정도 직접 이제 뵙고요. 제가 그 올해 나이가 좀 몇 살로 보이나요? 네? 35 역시
여기 분위기 좋네요. 네, 분위기 좋아요. 네.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반 90인데, 근데 이제 그 모임에서는 막내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그래가지고요. 케니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제가 오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네, 그런 막내 신세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가 좀 마음에 드세요? 네? 제가 오늘 넥타이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어, 저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네. 제가 사귀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요즘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가진 거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뭐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가만히 앉아서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딴 때보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내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을 느껴요. 애쓴다. 어? 목회하느라 애쓴다. 또 뭐 한 인생 살아가느라 애쓴다. 언제나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어떤 시선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런 저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예쁘게 보신다고 느끼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죠, 그죠? 기도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제가 그걸 느껴요. 아까 와갖고 앉았다 기도하는데 딴 거 필요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되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없죠,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죠. 저희 교회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딱 3개월 됐어요. 거의 저 애기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3개월 되고 나이가 똑같네 나랑. 우리 교회랑 똑같네. 근데 작은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통합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는 6년이 됐죠. 그래서 이제 6년이 됐는데 제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맨하탄에 오랜만에 나오니까 참 좋네요. 여기 도시의 공기인가 이게? 다리 하나 건넜을 뿐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18년 말까지 뉴프런티어에서 사역을 했어요. 한 6년 반 정도 사역했고 그러다가 2019년 1월부터 이제 예수반석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한 건데요. 문학희 어딘지 아세요? 뉴저지에? 축복합니다. 갈릴리를 알아. 예루살렘에 계신 분들이. 네, 갈릴리 알기가 쉽지 않은데 문학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2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2019년 1월부터 했는데 2018년 한 6월쯤에 한국에서 엄청 연락 많이 왔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몇 군데에서.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는 꽤나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할 만한 이제 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속으로는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고 있고. 근데 이제 진짜 한 40일 정도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가라앉혀 주셨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했던 그 기도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완전히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정중하게 선생님 제가 제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딱 40일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제 아내가 여보 이런 개척교회가 있는데 설교하실 목사님이 없다네. 목사님 그래서 한번 가서 당신 설교할 수 있으면 한번 가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반석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사전 정보가 별로 없이 간 거예요. 얘기 듣기로는
81년생이셨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개척하시자마자 혈액암에 걸리셨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인들 한 9명 모여가지고 교회를 2년 동안 지켜오고 있었어요. 케니 목사님 안 계신데 지금 여기 잘 돌아가고 있는 이런 UPS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성도가 9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간 날에 정말 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항암 치료하시면서 엄청 그 힘드신 순간에도 이렇게 주일 되면은 그 강단을 지키시려고 그냥 링거 뽑고 그냥 의사가 나가지 말라면 혼자 그냥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그 강단을 지키시고 이 강대상을 붙들고 하여간 설교를 하시고 다시 입원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또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 염려하느라고 그렇게 애쓰시고, 그러니까 이 9명 교인들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엄청 그 감동됐겠죠. 그래서 그 프레지던트였던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의 2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게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예수반석교회거든요.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이 반석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 통화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반석되신 그 능력이, 살아있는 그 능력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마음이 엄청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러 가가지고 이제 막 이랬어요. 여러분 9명 이렇게 절반 앉아 있는 거죠. 9명한테 여러분 어카운트에 한 1,000만 불 있으세요?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밝아, 어둡지가 않아요. 막 깔깔대고 웃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건물이 좀 있으세요? 부동산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막 좋다고 웃어요. 아니면 오늘 모든 교인이 한 1,000명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막 웃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하신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돈 없고 사람 없고 건물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있으면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도 일으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처럼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더 크게 아멘, 자기 교회니까 아무래도 엄청 아멘 그리고 정말 크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나를 곧 청기하겠구만.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청빙을 안 하더라고요. 야, 역시 나 감이 떨어졌나 봐. 기도가 부족해.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노회장 지내신 우리 같이 기도 모임 있었던 그 최호선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은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오겠나? 사례도 지금 못 줄 상황인데 오겠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저를 탁탁치 않아 하시나, 저는 왠지 그 전부터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청빙을 안 해가지고 엄청 서운해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잘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갔어요. 2년 동안 그 사택비만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월급 없어요. 그렇지만 저 멀쩡하죠? 배도 좀 나왔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곱 얘기를 하면 저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나 몰라요.
야곱은요, 뭐랑 정말 평생을 싸운 사람이냐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씨름을 한 사람이 그게 이제 야곱이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뭐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안 들어 하시는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아도 저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내 인생이 진짜 그렇게 막 그런 일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진정성은 자기는 알거든요. 내가 나를 진짜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까?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내가 괜찮다는데, 아유, 하나님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데, 한국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마음에 든다고 하셔도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진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야곱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아닌 사람이기를 갈망한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흥미진한 그 인생이 저는 야곱의 인생이라고 봤고, 또 기도 모임에 온다니까 야곱의 기도가 떠오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여러분 아시죠? 아시다시피 이삭은요, 40세에 리브가한테 장가 들었어요. 노총각들 걱정하지 말아요. 네? 노총각이 있긴 있나 보다. 전 가수인 줄 알았어요. 아까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 40에 리브가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시었는데, 야, 역시 하나님 한 방에 둘을 다. 예? 알고 보니까 쌍둥이가 딱 그 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태어나서 싸우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 쌍둥이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계속 싸우는 거예요. 먼저 나가겠다고 막 다투니까 리브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에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애들이 태어나는데 먼저 나온 애는 온몸이 붉었고 털옷 같아가지고 붉다라는 뜻을 담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둘째는 손으로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움켜잡다라는 그 뜻을 담아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투고 싸운 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오면서까지 그 발 뒤꿈치를 잡는 인간, 그 인간, 여러분 이 인간의 이 면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인간이에요, 진짜. 끈질긴 인간. 결핍은요, 집념을 낳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집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열심히 막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어. 근데 왜 추구했는지, 왜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태어나가지고 좀 자랐겠죠? 성장했는데 에서가 사냥하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냥해 보셨어요? 낚시라도 좀 해보세요. 에서를 좀 이해하려면은 수렵 생활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먹도 못하고 들에서 뛰어다녀 보세요. 짐승 잡으려고 해보면은 저는 이제 낚시는 좀 해봤는데 배가 엄청 고픕니다. 서서 낚시 이거 하는 것만도. 근데 완전 배가 고파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 그 에서 앞에 야곱은 뭘 하고 있었냐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저녁 드셨어요? 네? 드신 분들 축복합니다. 안 드신 분들 더 축복합니다. 팥죽을 끓여가지고 솔솔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야곱이 와, 머리가 좋아요. 얼마나 맛있게 쓰러졌는지 한 냄새가 그냥 지친 애서는 거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죽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야곱 움켜쥐는 사람, 속이는 사람. 네?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장자 명분을 판다고 장자가 됩니까? 그걸 산다고 장자가 됩니까? 여러분 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태어나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먼저 태어나지 않고 장자가 되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인간, 어마어마한 인간, 무시무시한 인간이죠. 그 장자권을 명분으로라도 사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집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믿은 인간. 그 인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거의 미침에 가까운 예? 안병무 선생이라는 민중신학자라는 신학자이신데 이분은 이 야곱의 이러한 그런 그 태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민중의 지혜다 그렇게 불렀어요.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고 영적 장자권을 주장하는 것 이것을 민중의 지혜다. 안병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신기하게도요. 정말 신기하고 또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아무것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건 내 인생의 천연 같은 일이고 이건 깨뜨릴 수 없는 거고 도저히 변혁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거. 그것을 야곱은 된다고 믿었고 하나님 그걸 또 받아주셨어요. 제가 미국 온 그 초기에 거의 3년 동안 그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저희 애가 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큰애가 방 하나 쓰고 작은 애는 안방에서 같이 살고 저는 서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제 서재는 거실이죠.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맨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곤 했는데 뭐 이게 산만합니다. 근데 어느 날도 이제 바쁘게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둘째가 이제 종이에 뭘 그려달라, 뭐 자꾸 뭘 보여달라,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이제 아빠 지금 이거 집중 좀 해야 되거든. 제발 좀 막 사정도 막 하고 그러는데 상황 설명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도 안 되겠었고 너 자꾸 이러면은 진지하게 얘기해요. 너 자꾸 그러면 여기 아빠가 이 줄로 이거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를 이렇게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러면은 끊고 들어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민중의 지혜죠. 여러분 가장 큰 장애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거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것. 내게 거절감을 안겨준 바로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부모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형편에 나를 이런 상황에 여러분 나를
나를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 규정한 나한테 이런 엄청난 거절감을 안겨주는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쩔 것인가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한 것으로 생각된 순간에 줄을 끊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끌어안으면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못 놔요 라고 말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데 전부를 걸치고 축복합니다. 그 승부에는 패배가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망해도 이 나라 하나님의 이 오르심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됩니까? 모든 신들이 다 다른 짐승을 죽이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다른 걸 죽여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죽여서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이런 야곱이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휴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 야 장자명부 그거 개나 물어봐라. 개나 물어.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약간의 상상을 동원해 본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팥죽 끓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40일 걸릴까요? 내가 들어가서 끓여도 1시간이면 끓이겠다 이 인간아. 그럼 1시간 동안 너 죽어?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어. 여러분 팥죽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웬만해서는 여러분의 체내 지방이 충분히 축적이 되기 때문에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조금만 상황의 어떤 장벽이 내게 다가오면은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죽을 상황인데 무슨 UPS 기도가 뭐라는 거니 지금?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집에 들어가서 일단 뭐든지 좀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잠깐을 못 참겠다고 죽겠다고 해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너무 엄살 부리면서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권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이 얘기를 기억하세요. 죽지 않아요. 유치원 애들 두고 그 실험도 했었. 제가 이게 벌써 한참 오래됐죠. 뭐 꽤나 오래된 얘기인데 한 20년은 됐을까요? 제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TV에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애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막대사탕을 다 나눠줬어요 하나씩. 근데 그걸 또 까주네. 이 한국 사람들 뭐 진짜 이렇게 애들한테 어떻게 애들이 막대사탕을 들고 그 깐 거를 어떻게 안 먹어요? 이거를 30분 동안 선생님이 다시 오라 그럴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여러분 2개를 줍니다. 2개를 줄 거예요. 애들이 다 안 먹을 것처럼 다 네 하고 대답해요. 그리고서 이제 각각 이제 놀게 놔뒀겠죠? 어떤 애는 피아노 밑으로 들어가네요. 애들이 똑똑해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데서 먹는 게 아니라 피아노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애는 대놓고 먹고요. 어떤 똑똑한 애들은 그래요.
손바닥에 먼저 침을 바릅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침을 바르고 거기에 막대사탕을 문질러요. 나는 손바닥을 핥는 거지 나는 사탕을 먹지 않았어. 이런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걔는 진짜 뭐가 될지 너무 진짜 궁금해. 다양한 애들이 있었는데 뭐 거의 다 제가 끝까지 보지 못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이게 이제 뭐 하버드에서 뭐 이렇게 실험했던 그거를 한국에서 이제 아마 그 재미있는 오라프로에서 이제 대신 해봤던 것 같아요. 못 참죠. 참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눈 어두워가지고 못 보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은 그 참지 못하는 그냥 에서는 그냥 못 받아도 당연하다고 둘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방법이 이렇게 속이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야곱을 분명히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 잡고 나온 이 성미 때문에 귀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건가? 리브가가 약간 부축이잖아요. 부추겨가지고 야야야야 지금 큰일 났어 너네 아버지가 지금 너네 형 축복해가지고 지금 장자권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 지금 어떡할 거야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이상하죠 여러분. 장자권을 지금 너한테 이양한다 하면은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서 지금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태중에 지금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승하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얘기를 지금 이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에서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좋아. 가서 고기 딱 잡아와 그냥 그거 먹고 딱 바로 축구해 줄 거야. 몰래 둘이만 속닥속닥 한 거예요. 그걸 또 리브가는 다 들어. 여자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여자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야곱한테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 야곱이 엄마랑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속이는 거죠. 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일단 형 옷을 입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옷을 입어. 여러분 명품 아무리 휘둘러 보세요. 그게 난가?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차 8대 탔는데요. 8대, 9대 탔구나. 그러니까 1년을 못 가는 차를 계속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차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등 차는 굴러가면 되죠. 여러분. 네. 안 굴러가면 다른 차를 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안 굴러가면 다른 차를 타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좋은 차 타시는 분들 제가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축복합니다. 저 한 번만 태워주세요. 그런 거 뭐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야곱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속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형 옷을 입어. 맞지도 않는 형 옷을 입어. 여러분 그러고 살고 싶습니까? 눈먼 아버지한테 살이 맨질맨질하네. 요즘 같으면 참 탁월한 꽃미남인데 네? 살이 맨질맨질하니까 염소 가죽을 덮어요. 사람도 아니야 이제. 네? 짐승의 옷까지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면요. 남의 옷 입어야 되고요. 짐승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답게 우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빚으셨는데 왜 나로 못 삽니까? 나로 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나로 살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번성하고 충분히 잘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도 이 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드라마를 왜 봅니까? 내 인생이 드라마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흥미진진한데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에 열심을 내기도 바쁜 시간에 물론 여러분이 뭐 극작가라든가 뭐 그런 일을 하시면 보세요. 아니 물론 또 너무 또 제가 극단으로 가면 안 돼. 적당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형 옷 입고 짐승 가죽 덮고서 뭐 잘했나 봐요. 연기를 잘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살짝 알아채죠. 그렇게 잘했는데도 썩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잠깐 의심하지만 뭐 냄새도 맡아보고 음성은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네. 손도 그렇고 보면서 축복을 다 해줬어요.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울고불고 난리 속에서 야곱은 뭐 이제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영적 장자권을 주장한 대가로 지금 약간은 죽을 위기에 이제 처한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엄마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에서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한 며칠만 몇 날만 있다가 와. 근데 여러분 그게요. 야곱이 돌아왔을 때 리브가 있었습니까? 엄마와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나로서 내 옷을 입고 나답게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일무이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021년 3월 29일 밤은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닭을 먹을 땐 닭을 먹고, 그죠? 내가 뭘 하든지 그 시간 그 일에 나로서 충실하게 그 삶을 누려야지 자꾸 다른 거 후회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이제 해가 져요. 그래서 거기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돌 베고 자보셨어요?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좀 울컥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그런가? 다 여러분 집 떠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태어난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한 명 있어요? 한두 분 정도? 네. 애기 3개월. 그래. 축복합니다. 미안해 그네. 여러분 그러니까 집 떠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나로 살지 못하니까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집착,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베개 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엄마 아빠 떠나가면서 언제 다시 볼지 모르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지금 잠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뭐 돌베개를 적시지 않았겠어요. 보다 비참한 상황은 없죠. 꿈을 꾸는데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보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있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잠 깼어요. 깨어나서 야곱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곱이요
도망자 신세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속물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이렇게 정말 불쌍해지는구나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셔요.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인데도 뭐 다 알죠. 저도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저 볼 때 나가 죽어 이 자식아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진짜 이건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나갔는데도 아니야. 품어주시지. 나가 죽어 이 자식아. 한 번도 없어요.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돌베개를 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고 이게 복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선 다른 거 아니라 바로 이 시선이거든요. 하늘 향해 자꾸 눈을 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실수하고 욕심 많은 인간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둘째 아들이 욕심사나게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빨리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하고 너 나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줘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자식이 실수해 볼 수 있도록 해요. 실수해 본 뒤에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실수도 지나간 과거도 다 감당하시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우리가 다른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몇 가지 이제 결단을 하고서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해요. 야 여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예배합니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다는 거 여러분 가진 거 다 붓는 거죠. 뭐 여행하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뭐 먹을 거 먹을 수도 있고 상처 나면 붓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기름인데 그걸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내게 소중하시고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를 이제 그 경외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갖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가진 것을 부어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한 뒤에 몇 가지 약속을 하고서 이제 그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가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하니까요. 라반은 여러분 와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곱을 능가하는 인간이에요. 야 어떻게 곡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났냐 진짜.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야곱한테 이제 라반이 물어 품삯으로 뭘 줄까? 그러니까 반했지 않겠어요? 라헬한테 라반의 둘째 딸 라헬한테 반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라헬을 달라 7년을 일하겠다. 라헬을 달라.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기 전에 일단 결혼부터 해야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인데 누가 들어왔죠 여러분?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런 사기를 막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진짜 라반이라는 인간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게 맞아요 그 야곱에게. 그쪽 피야 내가 보니까 가보니까 그죠? 피가 지금 약간 그래요. 근데 어쨌든 라반은 더 속여. 그래서 야 우리는 첫째 먼저 주지 둘째 주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7년 더 할 거야? 그러면서 7년 14년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7일 있다가 다시 이제 라헬을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4년 세월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14년을 한결같이 보낼 수 있었을까요? 뭐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죠. 저도 사랑에 빠지니까 물불 안 가리게 되더라고요. 막 친구들 다 집에 놀러 와 있는데 제 아내가 우리 연애할 때 딱 전화해갖고 언제나 너 뭐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뛰쳐나가고 야 너네들 가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딴 게 눈에 들어옵니까? 사랑하면 그것만 보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면요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빠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능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식도 12를 낳고 재산도 엄청나게 불렸어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이 말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거를 이제 야곱이 들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또 그 공포, 형에 대한 공포, 이삭을 속인 공포, 그게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아, 라반과 이 형제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게 또 그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고 자기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불안을 못 찾아들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서 오늘 본문이죠. 이제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똑같잖아요. 인생이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두려움을 주면은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떠나는 인생. 여러분, 숙제를 안 하면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수학 문제 그 단계에서 그거 못 풀면 다음 단계에서 또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거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계속 이런 반복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으니까 속이는 집념 이게 또 작동을 해가지고 앞에 쫙 줄을 세워요. 자기는 맨 뒤에. 쟤네들 다 죽은 다음에 날 죽일 테니까 쫙 이제 나름 머리 계산 장난 아니게 빡빡 돌아가가지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두려워. 그래서 다 먼저 보내고 강을 못 건넙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는 그 천사랑 씨름을 하죠. 그 씨름을 밤새 했어요. 인생의 씨름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씨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면 절대 삶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지한 기도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하나님과 단판 짓는 그 인생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게 있어야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대로 그냥 계속 쳇바퀴 하든지 그대로 하고 결단하지 않고 그러면 인생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가려면 그냥 가지. 하나님의 천사가 능력이 없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뭔가 냄새가 나죠. 그냥 떠나려면 그냥 떠나면 되는데 안 떠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야 방법이. 그냥 떠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왜 못 떠납니까? 떠나면 되지. 야곱은 또 자기가 잡고 있는 줄 알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가 잡고 있는 줄 알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밤새 씨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얻어 맞아가지고 찔뚝찔뚝 절었다고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 잽도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자기가 잡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너무 멋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삭이 내가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대답하던 야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집착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속이고 내 머리로 잔기로 열심히 악착같이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사람이고 집착하는 사람이고 붙잡는 사람. 나가 죽어라 이 자식아. 하나님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대단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긴 겁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뭘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져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애들 키울 때도요. 부모가 애를 이겨버리잖아요. 애는 바보가 돼요. 여러분 저 딸이랑 씨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씨름할 때 이 딸을 그냥 팍 내던져고 3m 앞으로 빡 네? 이겼어. 오늘도 내가 내 딸을 이겼어. 이러고 살까요? 저주입니다. 그 조그만 애한테 장난 아니야. 안달이 봤다리 다 넘어져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너 괜찮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거를 받아주시는 이분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요게 너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뻔뻔하게도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은 이름이 뭔데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죠. 어찌하여 왜 이름을 안 알려주세요? 이름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분. 형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표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표상이 있어요. 누가 딱 사람을 딱 여러분이 저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저를 이미 판단했어요. 다 모두가 다 자기 경험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저를 판단했어요. 이미.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각자가 이름이 있고 경험이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표상을 가지고 저를 대하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를 완벽히 품어주십니다. 완벽히 용납해 주시고 완벽히 져주십니다. 전능자가 나에게 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과정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웬만한 건 져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랑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내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능력이고 자유고 기쁨이고 평화죠. 진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간직한 사람,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자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이 놀라운 삶, 엄청난 이 능력, 이것으로 이제는 세상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름 없는 분, 표상 없는 분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이 표상이 없는 분에게 복을 받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지 자신의 내면과 외면이 통합되고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제 도망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는 만나지 말았으면 했던 그 형,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피했던 이 형을 만나러 갈 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짐승 떼나 가족들 뒤에 숨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로 제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우리 앞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두려워서 직면할 수 없었던 존재, 그게 여러분의 부모든 여러분의 직장 상사든 여러분의 친구든 나에게 해를 끼쳤던 어떤 존재든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그 원수 같은 인간이든 그 직면할 수 없는 대상을 직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들고 놀랍게도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보기 가장 두려운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지금 기도 이후에, 야복나루의 기도 이후에 달라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이불에 쉬해 본 적 있어요? 저만 해봤나요? 근데 저는 너무 좀 커서까지 했어요. 부끄럽네요.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이 다 컸는데 쉬를 한 거예요. 차가우니까 저도 깼겠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옆에, 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옆에 항상 잤는데 엄마, 아버지, 저, 형 이렇게 잤는데 누나들은 외양간을 고친 그 옆에 방에서 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불이 젖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는요, 그거를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이부자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옛날에 그 두꺼운 손미불 그런 거 그렇게 하시고는, 저는 이제 부끄러우니까 자는 척했죠. 깨 있었지만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꾹꾹 누르시더니만 이제 이렇게 대충 말리셔가지고 그 위에 수건을 깔으시고, 아버지가 거기 누우시고 저를 이렇게 다시 마른 자리로 누워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회수 씨가 그랬어요. 가슴에 새겨진 사랑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내가 우리 애들한테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우리 애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이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무한한 사랑. 우리 죄가 무한한 죄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으면 통합될 수가 없어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삶과 세상과 사람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안목이었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름 없는 분의 능력으로 넘어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 죽어주신 그 사랑, 주님, 저희에게 져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에서로 살지 않고 염소로 살지 않고 나로 살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녹아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통합되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하시는데요. 먼저 같이 아까 드렸던 찬양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어요? 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나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를
저희들도 이 모습 이대로 마음에대로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혹시 그 사랑에 의심됐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방법대로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혹시 있었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을 드릴까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장자권을 경솔히 여긴 죄가 있지 않았나 이 시간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 환경이 막히고 배가 고프고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권을 만홀히 여기고 허튼 말을 하였다는 시간에 입술로 도솔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장자권을 회복하고 왕의 기도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제가 에서에게 주셨던 장자권을 해서 아버지 정중하게 여겼던 것 같은 하나님 그런 부분을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주신 아버지 어떻게 위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지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불편할 수 있는 저를 우리 UPS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장사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막히고 배가 고프고 아버지 방법이 막힌 것 같고 방법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말했던 것들 하나니까 아버지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완벽한 기쁨을 아버지 정결히 아버지 스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손을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기억하게 하시고 입술을 먼저 소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회복케 하시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눠주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또 은퇴하기 전에 끝내야 되는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비전이 더디 이루어져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저희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작정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드리며,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사명을 감당하고 10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서가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며 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 누구의 자녀로, 또 누구의 부모로, 또 기도자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일꾼으로, 또 UPS 기도자로, 우리 더러운 목사로, 우리의 사모로, 우리의 집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살길이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 이루어져서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시간이 결단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룰 것이기에, 주님이 져주시며 아버지께서 이루는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을 붙잡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낭망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기도를 통하여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통과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야곱처럼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이라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일러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주시옵소서. 애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 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도 온전히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삼아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하며 아버지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우리 교회와 그 사역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먼저 교회를 통합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 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길 교회 되도록, 두 번째로 임성은 김원진 두 담임 목사들이 더욱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도록 나눠주셨는데, 먼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없었다면 이 두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로 통합되는 일이 일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두 귀한 종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 주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교회, 또 임성은 우리 김원준 두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며 목사님들을 올려드리며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길로 아버지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길로 이 길을 통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주시옵소서. 교인과 하나님 아버지로 특별히 주님에게 통하여 허락하시고 존재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분들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불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성을 주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붙이시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버지 그 유임하시고 일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인성은 김원지 기사의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버지 각각의 직분을 100%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올려드리고 나아갑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개인과 그 가정들이 되도록, 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10개 해외교회 개척, 70명 장단기 선교사 파송, 50개 선교지 교회 건축, 7개 선교지 학교 설립, 비즈니스 에저 미션 사역, 홈스쿨 사역, 아동 결연 사역 등 이 교회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우리 교인 성도들과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다 같이 올려드리며 한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길, 아버지 교회를 모아주시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중간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주신 축복을 통해서 그 영광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아버지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돈과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주님에게 주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일반적인 생각한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진 아버지 이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로 받은 아버지 비전으로 받고 아버지 주시며 이 성도들이 아버지 뜻을 받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목사님 목욕 싸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원진 목사님 그리고 또 허무경 사모님 맞으시죠? 예, 사모님 일어나 주시면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같이 마주 보시고 손을 잡아주시면 더 좋으시겠고요. 여러분들 저희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예. 제가 오늘 여기 막 도착하자마자 기도 부탁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우리 기도 부탁을 차 안에서 받았는데 오늘 아가가 태어났대요. 어떤 가정에. 근데 그 부부 이름이 장원우, 김경진 부부인데 그때 이제 두 딸이 있고 또 오늘 아가가 태어났는데 식구가 다 코로나가 걸렸대요. 그래서 아가에 대해서 너무 지금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가와 이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같이 저희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검사했는데 다 음성 나온 기도자들입니다. 좀 더 가까이 목사님께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분이 2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족 모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하도록 아이들 둘이 하나님 말씀 안에 꿈꾸며 지혜롭게 건강하도록 또 코로나로 힘든 데지만 노숙자 사역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워지고 주님 맡기신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우리 목사님 안에 더욱 커지는 삶 되도록 이렇게 목사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볼 때 목사님의 개인의 유익과 안전을 구하는 기도는 없으시고 정말 사역과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적으신 기도 제목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되었고 또 지금 나눠주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가정에 새로 태어난 아기와 더불어 코로나를 주셨지만 지난번 우리 최우성 목사님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선포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목사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대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게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지를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달려간 우리 김원진 목사님과 허미경 사모님에게 지치지 않는 아버지 영성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